오늘 설교 제목이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이런 제목입니다. 미술 작품을 하나 감상하는 것으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배경으로 그려진 그림이고요. 네덜란드 화가 렘브란트의 그림입니다. 제가 아주 좋아하는 작가인데 17세기 최고의 화가 가운데 하나고요. 빛의 화가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잘 보시면 폭풍을 만난 갈릴리 호수 이 풍랑 가운데 폭풍을 만난 제자들의 그리고 모습들이 잘 보여집니다. 폭풍을 만난 사람들의 모습이 아주 생생하게 그려져 있죠. 배가 크게 기울어져 있는데 언뜻 제가 보기에는 한 45도 정도 기울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배에 부딪히는 파도가 하얀 거품을 일으키죠. 모양만 보고 있어도 매우 위협적입니다. 자, 그림을 조금 상세하게 한번 볼까요? 자, 다음 그림을 보시면 닷줄은 이미 끓여졌고 위태로워 보입니다. 뱃머리에 5명의 제자가 있는데 이들은 이 폭풍으로부터 배를 지키기 위해서 안간 힘을 쓰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왼쪽에 있는 이 사람은 닷줄을 붙들고 이제 오른손으로 돛줄을 붙잡고 다른 손으로 자신을 덮치는 파도를 막으려고 하지만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이렇듯 5명은 배를 지키기 위해서 아주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역부족인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다음 그림을 보시면 이제 이 전체 그림에서 중앙에 해당되는데 여러분들이 볼 때 가장 왼쪽에 있는 하얀색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배 안의 공간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어디에 숨을 곳이 없는가 찾고 있습니다. 근데 그 어디에도 피난처가 없습니다. 오른쪽을 보시면 주무시다 잠에서 깨운 예수님 그리고 5명의 제자가 등장을 하죠. 한 명은 매우 겁에 질려 있습니다. 그 아래 사람은 예수의 몸을 흔들어서 깨웁니다. 다른 사람은 마치 항의하는 듯한 표정으로 무엇을 말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성경의 표현을 빌린다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그 아래 무릎을 꿇고 두 손으로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 보이시죠? 잘 보셔야 보입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는데 작게 그려지고 잘 확인이 되지 않아서 자세히 보지 않으면 잘 확인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리어 불안하게 보입니다. 그 아래 빨간 옷 입은 사람이 있는데 배의 멀미를 이기지 못하고 배 밖으로 구토를 하고 있습니다. 배 후미 쪽에 키를 잡고 있는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마음먹은 대로 조종하는 대로 배가 움직이지 않습니다. 파도가 배를 흔들고 있습니다. 자, 이상 이 사람들의 모습을, 제자들의 모습을 봤는데 모두 두려움으로 가득하죠. 딱 한 사람만 빼고 다 두려움으로 가득합니다. 누구를 빼고요? 예수님. 예수님은 막 깨어난 듯 제자들에게 자신을 향해 항의하는 제자들을 쳐다보고 계십니다. 한 손은 오른손은 가슴에, 다른 한 손은 별일이 없는 듯 아주 느슨한 자세를 취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표정만 보면 이게 폭풍의 상황이라고는 생각이 되지 않습니다. 거센 파도에 배가 흔들리지만 예수님은 아무렇지 않은 듯 평온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맨 처음에 그림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자, 전체 그림인데 지금 배에 몇 명이 타고 있을까요? 13명. 그죠? 제자 예수님 1명, 제자 12명. 근데 잘 세어보시면 13이 아닙니다. 14명이 타고 있습니다. 렘브란트는 1명을 더 그려 넣었습니다. 사람들은 렘브란트 자신을 그림에 그려 넣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누군지 한번 확인해 보죠. 자, 표시된 그림을, 자, 저기 제가 설명하지 않았던, 자, 파란색 옷을 입고 있는 이 사람이 렘브란트입니다. 한 손으로 돛에 줄을 잡고 왼손으로는 머리에 쓰고 있는 모자를 누르고 있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제자도 아니고 예수님도 아닙니다. 렘브란트가 그려 넣었습니다. 무너져가는 배를 꼭 붙들고 겨우 모자 하나 지키겠다고 손으로 꼭 누르고 있는,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뭔가 그의 모습이 불안한 렘브란트입니다. 어쩌면 렘브란트는 그림을 보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이렇게 묻습니다. 나의 모습이 당신의 모습이 아닙니까? 이 사람이 바로 당신입니다. 큰 고난 가운데 예수님 바라보지 못하고 그저 내가 붙들고 있는 거 하나 지키겠다고 안간힘을 쓰고 있는 게 바로 당신입니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것이 그림인데 그림은 잠시 후 다시 한번 보죠. 자, 이 그림을 생각하고 본문의 사건을 대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4장 앞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가르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천국의 비유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찾는 많은 무리를 인해서 바다에 배를 띄우시고 배에 앉아서 무리를 가르치시죠. 그리고 해가 저물었습니다. 당신이 타고 있는 배 그대로 바다를 건너가자 명하십니다. 그래서 이 여행이 시작됩니다. 목적지는 마가복음 5장 1절을 보면 거라사 지역입니다. 이방 지역인데 왜 예수님께서 이곳을 가려고 했을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무리를 피하려고 거라사 지역으로 갔을까? 아니면 이방 지역에서 사역을 하려고 가셨을까?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주도하신 여행입니다.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여행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다를 건너가자 말씀하셔서 이 여행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선택한 여행이 아니죠. 제자들이 주장한 여행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갈릴리 바다에 폭풍이 일어납니다. 자, 4장 37절을 한번 보죠. 4장 37절 같이 읽습니다.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딱 한 절인데 위급한 상황이 잘 묘사됩니다. 거센 바람이 일어나 바다를 흔듭니다. 큰 파도가 일어났고 큰 파도가 쳐서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배가 곧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풍랑에 요동하는 배를 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배는 다 타보셨죠? 그죠? 배는 타봤습니다. 근데 폭풍 칠 때 배를 타보셨습니까? 이게 굉장히 무섭습니다. 저는 폭풍 칠 때 정도는 아닌데 어릴 때 저희 아버지를 따라 이제 조그마한 낚싯배를 탄 적이 있습니다. 날이 좀 흐렸습니다. 큰 폭풍이 일어난 건 아닌데 이 배가 파도에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러면 정말 무섭습니다. 파도가 쳐서 물이 배 안에라도 들어오면 정말 무섭습니다. 그러다 시커먼 바닷속을 보고 있으면 더 무섭습니다. 놀이기구 가운데 바이킹이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십니까? 큰 배 모양의 놀이기구인데 이게 이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이게 아주 빨리 움직일 때 이때도 무섭지만 정말 무서울 때는 내려다가 딱 멈출 때 여기서 한번 멈추고 이리 와서 한번 멈추고 이 멈출 때 그 기분이 뭔가 공중에 붕 뜬 것 같은 느낌인데 굉장히 기분 나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좀 죄송한데 좀 기분이 더럽습니다. 어지럽고 속은 메스껍고 뭔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묘한 기분이 있습니다. 이 젊을 때는 이제 그 기분이 좋아서 그 놀이기구를 탔는데 제가 어느 순간 그 놀이기구를 타고 나서 두 번 다시는 안 탑니다. 이건 돈 내고 탈 게 아니다. 이제 그 생각이 들어서 안 탑니다. 정신이 하나도 없죠. 그런데 지금 제자들이 주어진 상황은 이 바이킹보다 몇 배도 무서울 겁니다. 작은 파도가 아닙니다. 큰 폭풍이입니다. 배를 그냥 삼킬 수 있는 그런 폭풍입니다. 우리가 그림에서 본 것처럼 기울어져 있고 파도는 치는, 물이 배 안에 들이닥치는 이런 큰 어려움 가운데 제자들이 놓였습니다. 당시 제자들 가운데 어부가 최소 4명입니다. 이들은 갈릴리 바다에 대해서 너무 잘 알았을 겁니다. 폭풍이 일면 이게 그냥 지나가는 폭풍인지 정말 무서운 위험한 폭풍인지 이들은 정확하게 알았을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들이 전부 다 두려워합니다. 무엇이죠? 이거는 능히 배를 침몰시킬 만한 무서운 폭풍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 뭐 하고 계실까요? 주무십니다. 폭풍이 가득한 이때에 예수님 배의 고물에서 주무시고 계십니다. 배의 고물 이러면 배의 뒤쪽을 이야기합니다. 그곳에서 주무십니다. 폭풍이 있는데, 파도가 배를 흔드는데, 물이 배 안으로 들이닥치는데 주무십니다. 이게 가능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 주무십니다. 좀 더 정확하게 해석하면 계속해서 주무십니다. 아마 배가 출발한 그 시점부터 예수님 주무셨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폭풍이 일어납니다. 배가 흔들리고 요동칩니다. 그런데 깨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주무십니다. 상식적으로는 이해가 안 되죠. 아무리 피곤해도 폭풍이 일면 깨는 게 정상입니다. 그 누구도 잠을 잘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주무십니다. 풍랑이 이는데 주무십니다. 사람이 죽을 수 있는 위급한 상황인데 아주 태연하게 주무십니다. 관심이 없다 이런 말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이 고난의 상황에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떤 일에 관심이 없을 때 쓰는 표현이 나는 잠이나 자겠다 이런 표현을 쓰죠. 잠을 잔다 이 말은 관심이 없다, 나와 상관없다 이런 말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와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 선지자 450, 아세라 선지자 400, 850대 1로 대결을 펼칩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을 부르죠. 오전부터 오후까지 열심히 바알을 부르는데 바알이 반응하지 않습니다. 그때 엘리야가 뭐라고 놀리냐면 그가 깊은 잠이 들었나 보다, 바알이 깊은 잠이 들었나 보다, 한번 깨워봐 이러고 조롱합니다. 이 잠이 들었다 말은 관심이 없다 뭐 이런 뜻입니다. 지금 예수님은 고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듯이 주무시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떤 기분이 들까요?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데, 내가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내가 인생의 항해를 하다 큰 풍랑을 만났는데 배가 침몰할 것 같고 물이 배 안에 들어닥치는 큰 어려움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침묵하시면, 하나님이 주무시면 아마 우리는 원망할 것이고 불평을 쏟아낼 겁니다. 어쩌면 화를 낼 수도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제자들이 그렇습니다. 자,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비슷한 사건 하나를 만나죠. 구약에서 요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러는데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하는데 어디로 도망하냐면 니느웨와 정반대쪽 다시스를 향해서 도망합니다. 욥바에서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을 하죠. 그러다 풍랑을 만납니다. 큰 풍랑이 일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잡니다. 요나는 이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임을 압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도망하는 자신을 막기 위해서 풍랑을 일으켰다는 거 요나가 압니다. 그런데 잡니다. 아마 요나는 배 밑바닥에서 누워 잠을 청하면서 속으로 그랬을 겁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나 안 갑니다. 하나님 그렇게 나를 막아도 나는 안 갈 겁니다. 막 그러고 잤을 겁니다. 관심이 없는 겁니다. 나와 상관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잠이나 잡니다. 다른 사람들이 분노하죠. 죽게 되었는데 잠이나 쳐자고 있다 분노합니다. 그래서 어찌하여 잠을 자고 있느냐, 너의 하나님께 구하라. 잠을 자지 말고 뭐라도 해봐라 이런 말입니다. 자, 똑같은 뉘앙스로 제자들이 예수님께 항의합니다. 어찌하여 주무시고 계십니까? 우리가 죽게 된 것 어찌하여 돌보지 않으십니까? 예수님 어떻게든 해보십시오. 적어도 잠을 잘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기도가 아닙니다. 비난하는 겁니다. 원망하는 겁니다. 불평하는 겁니다. 뭐라도 하라는 겁니다. 잠을 자고 있을 상황은 아니라는 겁니다. 자, 다르게 표현하면 고난이 임했는데 하나님이 확인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이 안 보이는 상황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주무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침묵하십니다. 내가 고난당하고 있는데 하나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주의 얼굴을 나에게서 어느 때까지 숨기시겠나이까? 시편 13편에서 시인이 고백합니다. 이런 탄식이 주어집니다. 고난이 임했는데, 원수가 나를 위협하고 있는데, 내가 죽을 것 같은 상황인데 하나님 침묵하십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언제까지 나를 내버려 두실 겁니까? 이런 상황이 우리 삶의 자리에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라 있습니다. 누가 시작한 여행이죠? 예수님이 시작한, 제자들이 가자 그래서 출발한 여행도 아니고 예수님이 바다 건너 가자 그래서 시작된 여행입니다. 그리고 풍랑을 만났습니다. 그러면 책임져야죠.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그런데 모른 척합니다. 풍랑 가운데 잠을 잡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분노하고 불평합니다. 자, 예수님이 깨웠습니다. 그리고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놀라운 어떤 의식을 행한 것도 아닙니다. 딱 두 마디 하십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잠잠하라, 고요하라. 우리말 번역은 좀 약한데, 잠잠하라 이 말은 벙어리가 되어라. 고요하라 이 말은 재갈을 물려 막아버리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강한 권능으로 눌러버리는 겁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고 배가 뒤집힐 것 같은데 예수님 딱 두 마디로 잠잠하게 하십니다. 당신의 권세로 눌러버립니다. 하나님의 권세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하나님 딱 두 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리고 예수님 책망하시죠. 제자들을 향해서.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무엇에 대한 책망이죠? 두려워하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이들이 지금 거센 바람을 보고 일렁이는 파도를 보고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에 대한 책망입니다. 무슨 말이죠?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는 겁니다.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신 예수님께서 미안하다, 내가 잠을 자느라 몰랐다, 내가 문제 해결해 줄게, 잠잠하라, 고요하라,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딱 두 마디만 하면 되잖아요. 그냥 그러면 문제가 해결될 겁니다. 근데 예수님 책망을 하십니다. 자, 뭐라고 책망하시죠?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없다. 믿음이 있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맞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이 없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책망합니다. 자, 조금 더 뒤로 가보죠. 마가복음 5장 36절. 마가복음 5장 3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지금 회당장에게, 야이로에게 예수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명하십니다. 지금 제자들이 지녀야 될 자세가 이 자세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는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께 나와서 자기 딸이 죽게 되었으니 오셔서 고쳐주십시오라고 간청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야이로와 함께 길을 갑니다. 근데 그 과정에 엉뚱한 일이 하나 발생하죠.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예수님께 몰래 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딱 잡고 나음을 입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것을 알죠. 그래서 이 여인을 찾습니다. 그래서 여인을 만나서 여인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다 듣고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어떨까요? 속이 탑니다. 지금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어떻게든 빨리 가서 나아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여인을 붙들고 시간을 허비하고 있는 겁니다. 지체하는 겁니다. 야이로의 마음에 폭풍이 일었을 겁니다. 바람이 불고 파도가 칩니다. 배에 물이 가득합니다.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나음을 입은 여인만 붙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이로에게 관심이 없고 이 여인에게만 관심이 있어 보입니다. 그때 집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가도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야이로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시간을 허비하고 관심이 없는 그 예수님을 인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원망이 가득했을 겁니다. 불만이 가득했을 겁니다. 속이 상하고 상했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가능성이 사라졌는데, 끝이 났는데, 절망인데,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적어도 죽기 전에 갔어야 하는데 죽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십니다.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른 그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기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운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죠. 자연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바로 5장을 넘어가면 예수님이 거라사 지역에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십니다. 더러운 귀신을 쫓아낼 능력을 가진, 권세를 가진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진행하면 12의 혈루증의 여인의 병을 고칩니다. 불치병이었는데 예수님 고칩니다. 그리고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죽음에서 살립니다.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시죠? 병을 고치실 수 있는 하나님. 우리 예수님 어떤 분이십니까? 죽음에서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놀라운 권세를 가진 분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러게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 예수를 바라보는 믿음이 있으면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이게 맞는 겁니다. 근데 지금 제자는요, 바람을 보고 파도를 보고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러시죠.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너희가 아직도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있어야 하는데 없다는 거죠. 이제는 믿음이 있을 만한 때가 됐는데 아직 이 믿음이 없다는 겁니다. 자, 4장 41절 한번 볼까요? 4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고 하였더라. 바람과 바다를 잔잔하게 하신 예수님을 보며 제자들이 고백합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저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이 고백이 저는 너무 싫습니다. 너무 속상합니다. 이 고백을 한다는 말은 뭐죠? 아직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아직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모릅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지 못해서 폭풍이 일면 두려워합니다. 예수가 누군지 알면 두려워하지 않을 텐데 예수가 누군지 모르니 두려워하는 겁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면 두려워하지 않았을 겁니다. 모르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마태복음을 살펴왔는데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다윗의 자손 메시아가 왔습니다. 그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가 되십니다. 근데 그 메시아가 도망을 갑니다. 애굽으로. 그 메시아가 나사렛 사람이라고 불립니다. 그 메시아가 세례를 받습니다. 뭔가 기대와 다릅니다. 뭔가 우리가 고대한 메시아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좀 다릅니다. 이 땅에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기대한 것과 좀 다릅니다. 복을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복이 아닙니다. 가난이 복이라 그러고 고난받는 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자, 이것이 왜 우리에게 복이 될 수 있는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그 예수가 나의 주님이 되시면 이 땅에서 가난하게 사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도 복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을 보시면 천국 비유가 등장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비유들인데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등불 비유, 스스로 자라는 씨의 비유, 겨자씨 비유, 이런 비유들이 등장하는데 이 비유가 의미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우리 기대와 좀 다르다, 우리 생각과 좀 다르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왔는데 그 나라의 놀라운 능력과 권세를 숨기고 감추고 이 땅에 왔다.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권능과 능력이 없는 게 아닙니다. 있는데 숨겼습니다. 잘 안 보입니다. 감추어져 있습니다. 때문에 세상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부딪힙니다. 우리 생각으로는 확 눌러버려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갈등하고 때로는 밀리는 것 같고 기대와 다른 그런 모습들이 이 땅 가운데 주어집니다. 자, 길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도무지 관심이 없는 길가가 있습니다. 돌짝밭이 있습니다. 기쁨으로 반응하지만 고난이 임하면 떠나가는 돌짝밭이 있습니다. 가시덤불이 있죠. 잘 믿고 잘 성장하는 것 같은데 세상 유혹에 열매 맺지 못하는 가시덤불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없어야 하는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나라가 이 땅에 왔으면 이런 모습이 없어야 하는데 이 땅에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속이 상하고 때로는 안타깝고 때로는 원망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갑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우리는 좋은 밭입니다. 좋은 밭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반응하고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천국 백성이 우리들입니다. 우리는 삶을 통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들입니다. 이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있죠.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요동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가를 보고 흔들리시면 안 됩니다. 가시덤불을 보고 마음이 상하시면 안 됩니다. 돌짝밭을 보고 속이 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인이 됐다면 우리 주변에 이런 모습이 있어도 길가가 있고 돌짝밭이 있고 가시덤불이 있어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습니다.
폭풍이 우리 인생 가운데 불어와도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을 것이다 기대하는데 아니요,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요동하지 말아야 한다 이야기합니다. 왜요? 우리가 믿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어서 그렇습니다. 세상을 다스리는 놀라운 권세를 가진 분이 그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당당한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골리앗 정도는 한 방에 보낼 수 있는 그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당당하게 가는 겁니다. 사울도 모르고 모든 이스라엘 군대도 모르는데 다윗은 압니다. 때문에 다윗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두려워하지만, 무서워하지만, 아무것도 하지 못하지만 다윗은 당당하게 골리앗 앞에 갑니다.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편 46편을 한번 볼까요? 자, 앞에 자막이 있습니다. 시편 46편 1절부터 3절까지. 자,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고대 사회에서 땅은 가장 안전하다라고 이야기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산, 반석 이런 이야기하면 절대 변하지 않는다, 안전하다 이런 의미에서 사용을 합니다. 근데 방금 읽은 이 구절을 보면 땅이 흔들립니다. 산이 흔들립니다. 바닷물이 솟아나 뛰놀아서 산을 덮쳐버리는 그런 고난입니다. 너무나 두려운 상황이 주어집니다. 인생이 송두리째 흔들리는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시인이 두려워하지 않겠다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오, 힘이시오, 환난 때에 만날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그렇습니다. 시인이 이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그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도움이 되시고 나의 힘이 된다는 것 압니다.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백합니다. 자, 46편 5절 앞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이 땅의 모든 것이 흔들리는데 흔들리지 않는 게 하나 있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성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면 안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안전합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면 세상의 바람이, 바다의 파도가 나를 흔들어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나를 지키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시인이 압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그가 나의 힘이 되신다. 내가 환난 가운데 있을 때 나의 도움이 되신다 압니다. 알기에 요동하지 않는 겁니다. 다르게 말하면 모르면 요동합니다. 모르면 흔들립니다. 하나님이 확인이 되지 않으면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않습니까?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확인이 되면 흔들리지 않고요, 요동하지 않습니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고백할 수 있습니다. 때로 풍랑이 일 수 있고 바닷물이 배에 부딪혀 배에 물이 가득할 수도 있습니다. 때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잘 느껴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내게 관심이 없는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으신 거 아닌가? 하나님 나를 잊고 주무시고 계신 것 아닌가? 어쩌면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 절망이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잘 보이지 않을지라도 하나님 여전히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모든 관심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때때로 그분이 침묵하실 수는 있어도 우리를 잊지는 않으십니다.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세상 풍랑을 인해서 요동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사람들은 골리앗 두려워할 겁니다. 사울은 골리앗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골리앗 두려워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거든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존재입니다.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랐고요. 우리 욕심대로 행해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우리는 망할 존재였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택하셨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구하셨습니다. 우리를 놓으실까요? 절대 놓지 않습니다. 우리를 모르실까요? 절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키십니다.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놀라운 권세를 가진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다시 그림 이야기로 갈까요? 자, 그림을 통해서 렘브란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들 자기들이 깨어 있어야 함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잠드신 적이 있는가? 사실 깨어 있어야 할 존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다들 자기들이 깨어 있어야 함은 생각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흔들어 깨우려고 한다. 그리스도께서 언제 잠드신 적이 있는가? 사실 깨어 있어야 할 존재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다. 어쩌면 잠을 자고 있는 건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잠을 잡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잠을 잡니다. 하나님 기억하지 못하고 하나님 잊어버리고 깊은 잠을 잡니다. 그러다 고난을 만나면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어쩌면 고난의 광야를 걷는 겁니다. 최근에 다시 코로나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만 하더라도 많은 성도들이 코로나에 확진이 되었고요. 오늘 예배 참석하지 못한 분도 많습니다. 지난번에 코로나 걸렸는데 또 걸리신 분도 계십니다. 아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 속에서 누군가는 하나님 왜 우리를 돌보지 않습니까? 왜 우리를 이 상황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막 깨우려고 할 겁니다. 아닙니다.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던 우리가 깨어야 합니다. 잠자던 우리의 신앙이 깨어나야 합니다. 이 재난은 잠을 자고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경고입니다. 깨어야 합니다. 하나님 바라보셔야 합니다. 아직 잠에서 깨어나지 못해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우리를 깨우기 위한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깨어나셔야 합니다. 하나님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시고 그를 의지하셔야 합니다. 풍랑이 있습니까? 우리를 위협하는 풍랑이 있습니까? 하나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나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그가 나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부활하심으로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 권능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십니다.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 가운데 세워 지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